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우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미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성전의 공사가 끝나고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번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를 넣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용어로는 보통 성전 봉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 건축하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봉헌식을 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언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올라가서 4년 둘째 달이 됐을 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 이게 맞춰졌냐 하면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게 되면 11째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4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제11년 8째 달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전 공사가 7년 6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미몰 곧 7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1년 8째, 즉 8월에 성전의 공사가 끝났는데 이 법궤를 들어간 이 성전 공사는 7월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날짜는 뒤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마친 것이 8월인데 봉헌식을 7월에 했다. 그럼 공사가 끝나기 전에 봉헌식을 했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7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약 11달 동안을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 7월에 이 법궤를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솔로몬은 그 다음 달에 8월에 완공이 됐으면 9월이나 10월에 바로 해도 되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 것이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월에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절기에 보면 7월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은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이 장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에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은 초막절에,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르라는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초막절 날에 온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고 했을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법궤를 드리는 날을 7월 언제로 잡았냐면은 7월 8일로 잡았습니다. 7월 8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정확하니 14일 날 성전 봉헌식을 끝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을 지키는 그 바로 전 주에 무엇을 했냐면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느냐? 이 율법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율법이, 이 언약궤가, 이 법궤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그랬어요. 이 그 궤를 우리가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어요. 이 두 돌판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그래서 이거를 증거의 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의 판,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과 같냐면은 이 오늘로 말하자면 십계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성전이 들어가기,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 땅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웅장하게 감동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 많은 두 돌멩이 같은 그 언약계 돌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두 돌판에 그냥 글자 몇 자 적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언약계 판이.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고, 이 언약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누구를 따라가지 못하냐면 우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 성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가장 완벽하게 웅장한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딱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임재했다. 즉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 껍데기다 갑니다. 껍데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성전의 중심이 뭐고 핵심이 뭐냐면은 법계입니다. 법.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은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이 법이 있어야만이 틀렸다 옳다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뭐가 돼야 되냐면 기준이 돼야 되고 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법이 있어도 흔들리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밖에 가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죠. 그 길은 반듯하게 나 있어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 반듯하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지읒등 좌우등하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그 법이 뭐냐면은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그냥 한 권의 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법이요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명예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공을 목표로 해서 왜?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를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 목표로 삼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을 기준으로 삼고 죽기 살기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내가 과연 이 성경을 내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성경을 기준으로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는데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흩어진 마음, 삐뚤어진 길을 다시 수정하고 바로 잡아서 다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흐트러졌던 길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어서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법으로 삼고 힘들어도 거칠어도 그것을 내 생명으로 알고 그것을 붙들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호흡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사는 그날까지 이 말씀과 동행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 삐뚤어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에 바로 서서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오직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